능력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 말씀을 먹자. 예.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사람은 먹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요. 체질이 바꿔지고 건강이 좌우가 됩니다.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잘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죠. 또 에스겔 선자는 말씀을 먹으라고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내 밖에다 놔두고 공부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인격이 되게 하고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내 에너지가 되게 하고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을 다 먹는 것으로 주님이 주로 많이 말씀을 했어요.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나와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먹는 거예요. 왜 믿음을 먹는 거로 설명을 하셨느냐면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믿음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먹는 거예요. 먹어서 내 안에 넣어놓고 내 생명 되게 하고 내 힘이 되게 하고 내 모든 기쁨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도 이렇게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은 생명과 능력입니다. 말씀을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는 정말 말씀의 기쁨과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학문으로서의 신앙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지를 경험 못 해보고 알지를 못하고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그거는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역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 무슨 믿음?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이 뭐예요? 먹는 거야, 먹는 거. 예수님도 먹어야 돼요.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완전히 먹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엄지손가락은 검지입니다. 검지부터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집사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경청하되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지만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 읽어놓고 신학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신학도 필요하지만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이게 음식으로, 양식으로 바꿔져서 들어와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약속과 예언, 또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복음,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성경 읽어놓고 무슨 세상 사는 처세술, 무슨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가정생활 잘하게 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고 윤리 도덕만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는 평생 설교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음이 없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스님들의 설법하고 또 신부들의 무슨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강의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인문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 강의 듣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쇠락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거듭나지를 못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듣기 앱이 요즘 잘 발달돼 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큰 혜택을 받는데, 저희 교회가 큰 복을 받게 된 아주 눈에 띄는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 듣기 운동을 하면서부터 했어요. 성경 듣기 앱을 다 교인들에 깔아주고, 우리 교회가 성경 듣기 목표로 500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1000독 이상까지 막 하게 돼가지고 성경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30독씩 매년 듣게 됐어요. 요즘은 1년에 40독 이상 합니다. 작년에는 아마 43독 정도 한 것 같은데 매년 40독씩 해요. 성경을 들을 때 그냥 읽을 때에 못 느꼈던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성경 듣는 앱을 깔아줘서 다 듣기 운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는 그림 읽기라면서 아주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교회나 인생이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것도 듣지만은 주일 설교를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설교 최소한도 2번 이상을 듣게 합니다. 한 번은 듣고 그 다음에 또 목장 모임할 때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서로 들으면서 나누게 하고, 우리 요 주변에 제가 처음 서론할 때 말씀드렸죠. 갈 집사님이라고 거듭나고 그냥 사업이 다 망해서 그렇던 분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 몇 년 사이에 아주 크게 번성을 해가지고 아주 선교를 하는 큰 기업가가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CD가 오면 자기 집에 이제 우편으로 보내더라고, 주소를 해서 보내주는데, 그게 오면 자기는 바쁘면 10번 듣고요, 안 바쁠 때는 20번 이상 듣는데요. 한 설교를 20번씩 계속 듣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믿음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상하게 경영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다른 도시에도 우리 설교 CD를 갖다 들으면서 변화되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설교를 10번 이상 듣는 분들이 여러 명 됐어요. 그런 분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고 그냥 늘 눈물투성이에요. 감동투성이에요. 설교를 10번 이상 듣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설교 핵심을 요약해서 듣게 하고요. 저는 주보에다가 이번 주에 할 설교를 그대로 요약해서 내는데요. 브랭크를 좀 만들어서 칸을 채우면서 메모하면서 설교를 듣게 합니다. 설교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간에 나누게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 또 아이들과 나누고, 또 집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서로 나누게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배가가 됩니다. 들을 때, 경청할 때 항상 이거 해줄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아멘이란 말이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란 말을 2번 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2번씩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한 번 아멘 할 때는 제가 그냥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걸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말씀에 대한 아멘이고요. 두 번째 아멘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될 걸 믿습니다.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면서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가지 아멘을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아멘을 더 세게 아주 간절하게 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지손가락입니다. 묵상하기입니다. 묵상.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검지로 듣고 묵상은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잡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다 항상 이게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엄지손가락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탐족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내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마음에 넣어놓고 늘 되씹는 사람이죠. 구약에 보면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으라 그랬는데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우리가 최소한 한 서너 개가 돼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 먹고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또 질겅질겅 씹어서 또 말씀을 먹고 기쁨을 누리고 또 그걸 적용하면서 능력을 경험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우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기, 묵상하기는 말씀을 소화하기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영적으로 소화해서 내 영양소로 만드는 것, 내 기쁨으로 만들고, 내 에너지로 만드는 것, 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소화하는 것이다.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을 내 감정에 섞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섞고 내 삶에 섞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 상한 감정 치유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잡혀서 교정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약한 내 마음이 강해지면서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인생에 섞을 때 꿈이 생겨나고 인생의 비전이 생겨나고 달려가야 할 표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게 섞을 때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버려요. 지혜. 그래서 원소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뛰어난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고 주저거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탐독하기입니다. 탐독하기 가운데 중지손가락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아멘. 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대 복이죠. 3대 말씀의 복.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옛날엔 예배 시간에 1시간씩 막 성경 읽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독병가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쭉 은혜롭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없지만 그 대신에 앱으로 들을 수가 있죠. 앱을 깔아서 듣고 그러니까 짬짬이 운전하면서도 계속 저는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다음 말씀을 또 직접 읽고 읽어야 또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분석할 수 있죠. 그리고 지키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내 삶에 심어야 되죠. 축복의 시작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음으로 말씀의 맥을 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따가 대표기도 마무리기도 해주실 텐데 배한호 선교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배한호 선교사님과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인생을 풍성하고 부유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 거듭나고 약속의 말씀을 먹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만 읽으면 잠이 오고 말씀만 읽으면 그냥 잡념이 생기고 말씀 읽으면 재미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하도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애들이 군것질 많이 하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것질을 다 감춰버려요. 사다는 가자니 뭐니 다 감춰버리고 그냥 밥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밥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금식이 필요한데 육신의 금식도 필요하지만은 관심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관심의 금식. 교회 가가지고 여기저기 뛰어거리지 말고요. 사역을 좀 줄여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 참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일에 참견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딴 사람 문제 지적하고 한국 정치 비판하고 장로 목사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참견하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좀 다 관심은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요. 다른 사람 변해지고 은혜 못 받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아요. 교회를 바꿔야 된다. 교회가 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꾸지 말고 너를 바꿔라 그래. 너를 바꿔라. 네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진다.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문제다. 우리 교인들이 안 바꾼다. 아이고 자기가 바꿔야 교인이 달라지죠.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100 달라지면 교인은 60 달라집니다. 내가 100도 되면 성도들은 60도 됩니다. 자기는 냉랭한데 기도도 그냥 10분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씀도 깊이 묵상도 못하면서 복음의 뜨거운 감동도 없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달라지길 바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탐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부하기입니다. 공부, 배우기, 약지손가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깊고 심오하고 오묘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읽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풍성해지고 풍성해진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해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이해해야 그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려야 그만큼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풍성해져야 부유해져야 강해지고 그림 1:1 전도반 양육반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훈련반 하고 또 그림 1:1 사역자반 하고 해서 계속 성도들을 배우게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경건의 삶을 배워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배울 때 5가지를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는 핵심을 잡게, 핵심 줄거리를 잘 잡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해석.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 해석의 눈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연결. 다른 말씀과 다 짝이 돼서 연결되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흐름. 연결과 흐름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론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적용되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게 해준 전달하게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가 있고 교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핵심을 잘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고 연결해서 흐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달하게끔 증인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5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칠 때 사용한 것이
뭡니까? 우리 다 알죠? 암송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끝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에란 말과 함께 마귀가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암송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이의 결과가 나와요. 말씀이 역사하는 결과가 나와. 마귀가 물러가니라. 하시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면, 적용하면, 선언하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의 결과가 따라와요. 근데 이런 결과가 안 따라온 이유는 뭐예요? 암송화해서 선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자.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아멘. 성경은 암송할 때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어린이를 당했다가도 낙심하고 있다가도 그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 갑자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탁 떠오르면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이겨나가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그리고 말씀에 내 마음을 싣고 인생을 싣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 왕권을 발휘하고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뭐냐면 말씀 암송한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왕권을 사용하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악한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이렇게 될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암송한 말씀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갑니다. 은혜 주세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1970년대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얘기하기를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성경 구절을 설교할 때 4구절 이상 암송하면서 설교하는 분이 서너 사람밖에 없다. 7구절 정도 암송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봐서 누구냐 그랬더니 7구절 암송하는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이래.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랬는데 실제로 그 당시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몇 구절들을 암송해가지고 막 그냥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을 못하시고 그냥 읽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의 눈에 그렇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어요. 오해도 물론 있겠지만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암송이 능력이다. 아멘. 암송할 때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왕권의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로 손바닥은 순종입니다. 순종, 적용하기.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으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순종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비결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되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이 성취되면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칠고 방해와 장애가 맡은 나의 인생이 평탄해지면서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8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율법책을 내비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으로 길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칠고 방해되고 장애가 됐던 험난한 인생길이 평탄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요. 무슨 길인가?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먼저 내 생각의 길. 생각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늘 생각하면 다 안 된대요. 다 비판이야. 무조건. 다 그런 쪽으로만 가. 그런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푹 파여진 웅덩이만 있으면 어떻게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갑니까? 그 웅덩이를 메꿔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그 파여진 웅덩이가 메꿔지는 거예요.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언덕과 돌밭들이 다 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의 길, 그 다음에 감정의 길이 있어요. 감정의 길. 어떤 사람은 늘 감정이 우울해. 예수 믿는데도 영생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울해요. 걱정부심이 많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 감정에 문제가 있어. 상처가 있어.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감정의 길, 업앤다운 심한 감정의 길이 이게 평탄해져야 돼요.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감정의 길이 평탄해지고 사고방식의 길이 평탄해지고 그 다음에 언어의 길이 평탄해져야 돼. 말이 인생을 만들어요. 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그냥 좋은 말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막 그냥 공격하고 사람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하고 그런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과 내 감정과 내 언어 생활과 이런 것들이 평평한 고속도로처럼 길이 쫙 뚫려야 돼. 그러고 나면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한국이 부유한 나라로 산업이 발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순종해서 이 길이 평탄해져야 돼. 길이. 내 인생길이. 영적인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으로 생수가 흘러가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예수님에게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갈수록 깊어집니다. 어떻게 하니까 깊어지죠? 일천척을 측량하라.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측량하라. 그래서 측량하고 들어가니까 생수가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또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측량하니까 머리 끝에까지 차서 수영해야 될 그런 깊은 강이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측량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나가는 만큼 그렇게 영적인 생수강이 깊어진다.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고 측량하는 만큼 깊어진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온 인생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계속 사모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이렇게 풍성해지고 번성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잡자.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풍성한 번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확신입니다. 확신하기, 믿음. 힘을 주는 손목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한번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네,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뭐대로 된다는 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근데 믿음대로 되는데 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믿음과 다 연결해 가지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믿고 바라는 그 소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되고 소원대로 된다. 그 다음에 내 말한 대로 되느니라.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바랍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고, 이것이 바로 번성하는 축복이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기적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 말씀을 내 것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말하고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순종하고 나가면서 내가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능력을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예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